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두 절입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이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아멘. 어느 날 생쥐 한 마리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신나게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갑자기 사나운 고양이와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자 생쥐는 재빠르게 쪼르르르 도망을 쳤어요. 고양이는 큰 소리로 오호! 거기 서 있어라. 생쥐 주제에 어디를 도망을 가느냐? 너는 이제 도관에 든 쥐다. 호통치는 고양이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되돌아서 달려가는 생쥐.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막다른 골목에서 딱 마주쳐서 이제는 그 생쥐가 고양이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딜 피하려고? 자, 가만히 계시지요? 내가 가실게요. 하면서 고양이는 살금살금 생쥐를 향해서 입맛을 쩝쩝 다시고 한 걸음씩 다가오는 거예요. 생쥐는 이때 숨이 막 막히고 심장이 딱 멎는 것 같았어요. 그때 순간 생쥐는 아침에 읽었던 성경 말씀 생각이 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생쥐는 정신을 딱 차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이 환난을,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생쥐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생쥐는 뭔가 결심을 한 듯 야릇한 웃음을 싹 지으면서 고양이에게 한 발짝씩 다가갑니다. 아니, 저 생쥐가 겁도 없이 저렇게 다가오고 왜 저러는 거야? 쥐는 고양이 앞에 가까이 가서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고양이가 풀이 죽어서 쥐를 놔두고 되돌아갔답니다. 여러분, 쥐는 고양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고양이님, 사실은요, 저 방금 전에 쥐약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없어요? 뭔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셔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땅이 돼요. 준비된 땅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준비 안 되면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심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 말씀이 들리네. 잘 들리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네. 그렇게 해야겠네. 이런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이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염려할 것도 없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어떤 쾌락적인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마귀의 시험이 오면은 그냥 인내로 결실해가지고 인내로 견디고 이겨내가지고 백배결실 맺는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앙의 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축복 그리고 평안 그리고 구원 이런 길로 다 자르르르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이 어두컴컴한 이곳에 환하게 우리 발에 등이 되어 주신대요.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불이 켜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잊으셨나요? 질병도 무섭지만은요, 전염병이 무섭잖아요. 코로나를 우리가 겪어봤죠.
전염병이 무서운 것은 뭐냐? 사람과 질병, 이런 공포. 그냥 사람을 보는 게 무섭잖아요. 이런 혼란, 이런 위기감, 이런 절망감, 그것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그죠?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TV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코로나에 걸린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인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그런데 이 차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 딸이 이렇게 내다 바라보면서 그냥 뭐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엄마! 이런 소리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절교하는데 차에 실린 채로 그대로 이렇게 그냥 떠나가 버리는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코로나가 무섭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도는 전염병이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 그거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뭘까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병은 그건 뭘까요? 암인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인 죄의 병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인 죄악의 병이라고요. 그래서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도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두 절만 자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만에 이 두 절을 오늘 선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뭐라고 하셨는지. 내가 감히 두려워가지고 이걸 지금 선포 못 하겠어요. 영적인 병도 하나님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순종하고 따라주면 재앙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이 있다 치더라도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늘 제목 말씀이 뭐라고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근데 왜 이 말씀이 나왔나요?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게 되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느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광야에서 고통 다 받고 훈련 다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이제 막 결단시키는 거예요. 이런 설교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충실히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영광, 하나님 여호와의 그 영광스럽고 그 두려운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그 자녀들에게 무서운 재앙과 질병을 보내실 것이라 하십니다. 정말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알지요. 자녀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녀. 그죠? 내 자녀 걱정이잖아요. 자녀의 재앙과 질병을 보는 건 너무나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애굽에서 내리셨던 재앙들을 내리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병을 완전히 치료받아야 돼요. 불신앙.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신앙이 꼭 지키는 거냐? 이거요. 율법이 아니야. 복음이야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요. 아 이게 아니네. 그것도 대상이 맞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불순종. 하나님 거요. 모든 죄악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무감각 하는 거지 뭐. 주일날은 그냥 나가 앉는 거고 말씀은 듣는 거고 그냥 들었으니까 된 거 아니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누구였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망에 이를 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망에 처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여기에 이르는 거잖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데 십자가 얘기가 그 얘기였나? 이제는 까마득하고 십자가 구원 얘기 그거 수십 년 전에 한때 내가 감동이었지. 추억같이 그냥 그렇게 여기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분,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언약 백성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분명히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이 뭔가를 아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슬픔과 괴로움의 그 고통을 완전히 건져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대적을 이기게 된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복을 받을 거다. 너희 자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세워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많은 물질의 풍요를 내가 너한테 줄 거다.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그게 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인가요? 내가 벌은 거지 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불순종하면 징계다. 너희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예방하고 환난의 때를 면할 수 있는 예방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들으면 지키게 되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들었는데 안 지키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따스한 그늘 아래서 늘 언제나 아이고 저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근심하지 말고 그 성경이 그냥 기억나서 오늘의 말씀이 그냥 기억나서 생각나서 내가 누워있으나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설거지를 하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다른 일을 하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32장 1절로 쭉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의 끈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귀를 기울이고 부디 들으시고 다시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여 신호등을 건너가면 파란 신호등이 들어와야 가는 거잖아요.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가면은 사고 나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지 이걸 원하지 아니하시는지 이 신호등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생각하고 행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신 말씀을요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그냥 내 뜻대로 살려면 왜 예수 믿습니까? 잠언 1장 33절을 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 선포된 말씀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죠? 잠언 본김에 29장 25절도 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 대상은 사랑하는 거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버리면 재앙이 옵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산성이 되신 하나님의 그 보호막에서 차츰 벗어날 때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벗어났다 그러면 저주예요. 그때부터 재앙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잖아요. 이미 보았잖아요. 이미 겪었잖아요. 아니요, 난 못 봤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떠나면 혼란이 오고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서 그 보호하시면서 떠날 때 엄청난 정말 힘든 일이 한 발짝씩 다가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고집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툭 건드려 보면 나오잖아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가 툭 건드려 보면 뭐가 나옵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나옵니까? 그 반대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두려움으로 떨고 마음이 온통 산란해서 막 진정이 안 되고 쉴 곳을 얻지 못한다는 거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지배하고 있나 살펴봐야 돼요. 자신한테. 주일날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난 나왔으니까 됐잖아. 아니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머금고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요. 행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애를 써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교회 안에 거룩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무너지지 않아요. 툭툭 건드려봐요. 툭툭 건드리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툭 하고 건드리면 툭 터지는 게 봉선화라며요. 봉선화 씨앗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속에 씨앗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속상한 게 들어있으면 속상한 게 그냥 발끈하고 나와요. 그거 안 되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냥 성전을 그냥 요건으로 채찍 만들어 청소를 하시잖아요. 이거 같이 지금도 내 마음을 지금 말씀으로 청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내 몸, 가정도 성전이고 내 몸도 성전이지, 라고 보면.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있나를 봐야 돼요. 그것 또한 건드려 보면 알아요. 뭐가 있나. 하나님의 자리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버럭버럭 돈만 얘기 나오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 만몬의 영이에요. 여러분, 돈이 귀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냥 돈을 주셔. 그냥 주셔. 먹을 것도 주시고요. 그냥 하나님한테 이렇게 바로바로 주셔요. 그 주에 누군가가 따끈한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그냥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그냥 사랑을 주시고 이런 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괜히 오는가요? 그럼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거는 왜요? 이런 신앙, 성전,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있나, 뭐가 숭배를 받고 있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좋아? 만물 바라보면서 다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게 좋다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있습니까? 행여나? 세상에서 즐기는 게 더 좋습니까?
세상 즐거움이 더 편한 게 더 좋습니까? 예배 드리는 건 싫고 기도하는 건 더 싫고 쉬운 건 좋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뭐 그저 돈 좀 주고 노래방 가서 신나게 마음대로 흔들고 노래 부르는 게 더 즐겁고 기도하는 것보다 TV 보는 게 더 훨씬 재밌고 그렇다면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십시오. 무너진 내 신앙의 단을 회복하십시다. 무너진 내 신앙의 단을 회복하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회개해야 살아. 너 기도해야 살아. 너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봐. 이렇게 해야 살아.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다 전부 다 사랑이고 그냥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다 내가 죄져도 다 해주시는 겁니까?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온전히 율법이 지키고 싶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신앙으로 회복하십시다. 말씀이 눈앞에 와서 내 입으로 좋은 땅에 되어서 준비된 땅의 성전에 지금 뚝 떨어집니까? 놓치지 마세요. 뱉지도 마세요. 마음속 깊이 들어와 박혀야 됩니다. 박힌 대로 행하여야 됩니다.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완전히 눈 부릅뜨고 살아계십니다. 천지에 살아계십니다.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치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단이 무너진다니까요? 가정 신앙의 단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말씀으로 회복하고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기를 즐거워하는가 이걸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축복받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되리라. 어디를 가도 너는 만사형통이야. 회사에 가도 너를 인정하고 편안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씀이 말이죠. 이번 주에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을 두셨단 말이에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왜 오늘은 나에게 들리는가? 오늘은 왜 마음 안에 이 말씀이 뚝 떨어져서 이 말씀이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안 되겠다. 이제 이쯤 되면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말씀 신앙으로 바꿔봐야지. 무슨 말씀이 그냥 액세서리입니까? 중점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아예 성경책을 놓고 사세요. 아니면 들으시는 거 좋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경고가 되면서도 그 경고가 아니라 도리어 나를 점검하는 이런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